벌써 저희들 5월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벌써 1년의 중간을 통과하고 또 7월 달엔 저희들 전교인 리트릿 하고 나면은 절반 이상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지나가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또 기억하고 헤아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 로마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로마서 설교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그 자체로도 다른 말씀도 다 똑같지만 로마서는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논리적이고 뭐 덧붙일 것이 없는 아름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또 조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저희들한테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약간 우리랑 동떨어진 느낌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주까지 뭘 살펴봤냐면 우리의 어중간한 정체성, 네, 이게 이상하게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됐네요. 집사님이 넘기셨죠. 그러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때 집사님이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네. 네, 여기 지금 불은 들어오는데요. 네, 아무튼 지난주는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의 어중간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더 성숙한 의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덜 성숙한 의인일지언정 죄인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더 성숙한 의인이 되는가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바울이 우리의 이런 구원의 여정을 잠깐 멈추면서 좀 넓은 시각으로 이것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 그동안에는 약간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조금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온라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건 확대해서 봐가지고 얼마나 그곳이 좋은지. 근데 어떤 경우는 축소해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이런 전체 지리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안식년을 갈 때 학교에서 집을 오퍼하기 전까지 우리가 집을 얻어야 되는 줄 알고 미국 부동산에 이메일을 보내서 몇 군데를 오퍼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로드뷰 있죠? 길거리 그걸 가지고 다 찾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게 과장이 심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또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 동네가 어떤지, 그 집 위치가 전체 그 동네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또 봐야 됩니다. 학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네, 그런 지도도 있어요.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주변에 편의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치안이 어떤지, 예, 그 치안 지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각 지역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넓게 보고 멀리 보면은 또 가까이서 보는 것 말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넓은 관점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요. 나의 구원은 과연
전체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거를 바울이 잠깐 멈추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넓은 관점 첫째는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뜬금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10만 건이 넘는 프로 대학 스포츠 경기를 분석해 보면요, 홈 경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요. 특별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는 홈 경기 승률이 69%, 69점 몇 %, 거의 70%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용어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역 지배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역 지배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익숙한 환경, 이동 거리,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때문에 그런 어떤 영역 지배성을 확보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겠어요? 홈 경기에서 제일 유리한 게 뭐겠어요? 응원이죠. 관중이죠. 관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중이에요. 관중들 때문에 슈퍼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 월드컵 때 저희 나라가 부정 선수 의혹이 있었던 거 아세요? 한 명이 더 뛰었다 그래요. 붉은 악마 한 명이 더 뛰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의 절대적이죠. 북한 가면은 힘을 제대로 못 써요. 왜 그래요? 위협을 느껴요.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잘 못해요. 그만큼 관중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스포츠를 관람하면 그 열기와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들, 그것이 혹은 국가 대항전이면 더더욱 그래요.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가 탄식을 자아내기도 하면서 동시에 탄성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한편 스포츠에서 특별히 국가대표팀이 이기면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국가의 승리예요. 내가 한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가대표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게 되는 것이고, 국가대표가 지면은 내가 진 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대표팀을 욕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국가대표팀을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선수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개인이 자신을 절제하고 혹독하게 훈련받고 직접 뛰기 때문에 그 개인의 컨디션과 그 사람의 실력과 그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과 혹은 국가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중들과 연결되어 있고 국가와 국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승리는 관중들의 승리이고 그 국가의 승리가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어떤 좀 표현이 그런데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또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잘못 읽으면 거의 범심론에 가까워요.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바라는 것은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들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구원받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인간이 타락할 때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과 저주에 연루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본래 의도하셨던 대로 영광을 회복하실 때에 나머지 피조물들도 본래의 모습과 질서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동안 기다리고 고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온 피조물들도, 온 우주가 지금도 그것을 숨죽이며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너 날아다니는 새랑 나랑 특별히 무슨 고대하는 거예요.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요, 이 절반이 사라져가지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거 다시 딱 쳐가지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온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시작됐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에게 세상을 잘 통치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단 하나,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의 아들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를 통해서 대리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고 피조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 세계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져 내렸죠. 네,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다하리니, 그러니까 고통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원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때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종속시키고 지배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본래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엔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요, 일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일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됐고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어요. 세상의 피조물들과 또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런 모든 파괴된 질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리가 들려도 좋아요. 네, 인류의 타락으로 고통이 시작됐어요. 질서가 파괴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전체를 흔들어 놓는,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원수가 되는 모든 질서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마치 국가대표가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져서 온 나라가 진 것과 비슷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은 사라지고 패배와 저주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피조물들은 인간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온 피조물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탄식하면서 그들도 죄의 결과로 파괴된 질서 가운데 신음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그들도, 온 피조물들도 자기들도 죄로부터, 모든 파괴된 질서로부터 해방되어서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완전한 회복과 해방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나중에 다 모든 질서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서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보고선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창조 질서가 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은 전 우주적인 수건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치 홈그라운드의 관중석에서 우리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숨죽이면서 탄식을 내고 혹은 탄성을 내며, 아담 때에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은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래서 이제 우승은 이미 확정되었어요. 우승이 확정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남은 경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저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조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얼굴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온 피조 세계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들에게도 희망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온 피조물들이 탄식 가운데 저런 또 졌구나, 또 죄에 넘어갔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탄성하면서 박수치면서 응원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온 피조물들이 주목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에 그런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짐 캐리 나오는 영화. 그 시청자들이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 보고 있는 거. 뭐죠? 트루먼 쇼. 네, 그런 영화처럼 온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처음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 그 사실을 생각하며 머리 받고 뛴다. 네, 설교하라 제가 원래 대가리 받고 뛴다 했는데 머리 받고 뛴다. 국가대표라는 게 그 사람한테 항상 자랑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받고 뛴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쩌면 피조물의 대표 선수로 뛴다는 것,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로 다가오시는지요. 다가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우리는 머리 받고 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명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원래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 더 거룩해지잖아요. 그럼 피조물들이 환호해요. 우리가 하루 쓰러지고 넘어지면 탄식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 구원의 넓은 관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온 피조물들이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구원의 넓은 관점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우주 넓은 곳에서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케어하시고 기도하시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뀐 것은 게임의 판만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스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죄의 그라운드에서 죄의 통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단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마스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경기는 항상 홈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지배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주인만, 그라운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서포터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판이 좋아도 여러분, 선수가 따라주지 않으면 경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잘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분, 보혜사를 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본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동안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셨어요. 중보해 주셨어요. 자,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조종하거나 통제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건 죄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강제합니다. 죄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복종하게 하려고 강제하지는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도록 이끄십니다. 간혹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때로는 죄의 힘이 더 강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는 강제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센 것처럼 우리가 느낄 뿐이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거는 역사의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죄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 강요와 지배하려는 것과 그 가스라이팅에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도우시는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죄를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라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음 주 말씀이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와,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 말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격려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우리의 매일매일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 정말 막강한 버팀목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믿음의 우리의 선한 싸움을 그냥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 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를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주께서 나를 전후에 두르셨어요. 마치 막 보디가드가 저격하는 총을 막아주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셨어요. 그리고 내게 안수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의 전후 좌우에 계시면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에 대입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전후에 계시며, 영어로 되게 재밌어요. Before and behind. 전후에 계시면서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그 결과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열심히 싸워나가고 또 성령님과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든지 나중에 다 잘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싸워나가는 중에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넓은 시각에서 조명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완성해 나가시는 조각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경고했죠? 별로 재미없을 거라고. 근데 때론 우리한테 이런 구원의 넓은 시각이 좀 필요해요. 구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우리의 그냥 고군분투가 아니에요. 구원은 자기 수양이 아니에요. 종교적 수도도 아닙니다. 구도도 아닙니다. 구원은 온 피조물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거대한 서사, 에픽이에요. 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은 개인적인 순례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와 관점은 달라져야 돼요. 나 이렇게 해서 잘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하루하루 나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나의 문제에 골몰해 있고 나의 구원에만 집중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시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이렇게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피조 세계에 큰 의미를 갖는
구원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나가고 우리를 더 성숙한 의인으로 가게 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